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든
오직 달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인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꽃들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말이 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자리에 나와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오니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여 부드러 주시는 귀한 예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강단에 서기까지도 배가 아파가지고 살갗도 아프고 움직이는 거 아프고 걸음도 찬찬히 걸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은 이성에 아픈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나는 지난주에도 아픈 게 없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더니 마지막 찬양 시간에 제가 하늘이 노래지더니 정신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쓰러졌잖아요. 정말 병원에 가가지고 참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아니, 김선 목사가 설교를 앞에 두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큰 은혜 베풀어 줄 거다 그랬는데, 성도들 간 떨어지게 만든 은혜가 있지 이게 무슨 은혜가 있었나. 그리고서 제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아니 설교자가 큰 은혜 받을 거라고 기대를 주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지 않고 온 성도를 간떡이 떨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급속도로 끝나게 만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마음속에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내가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냐 하고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저 속에 완전히 뻗어 있는 걸 제가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어서 나를 은혜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고 제가 정말 감사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참 주일날은 보통 응급실에도 인턴들이나 있고 그러는데 수술하는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주일 수술을 하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을 뜨자.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김선 목사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였구나 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 이 설교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가 받은 은혜 같이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지혜의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 잘못 생활한다, 그렇게 나 섬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깨닫게 하고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이 사람 생각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더러운 것을 바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 성전 다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런 절실망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왕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서이고, 평민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소망을 주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심각한 꿈이야. 하늘 꼭대기까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이고 나무 밑에는 짐승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풍성한 그 역사를 누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저 나무를 베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니 그 나무를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노줄로다가 뇌술로다가 꽁꽁 묶어두어라. 그리고 7년 동안 남겨두라 하면서 7대를 지날 것이라는 것을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하며 너무 답답해서 그 해석하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준 그 꿈을 아무도 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합니다.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얘기할 때 다니엘이 왕이요, 이거는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지 왕에게 임할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왕이요, 이 큰 나무는 왕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고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왕에게 주었는데 왕이 하나님이 준 것인 줄을 모르고 내가 가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상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의 왕은 정신을 잃어 왕국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같은 짐승 같은 고생을 당하며 살다가 7년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아니하기를 바라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알아야지 돼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죠? 생사와 화복을 주저가신 하나님 믿죠? 이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오늘 여러분의 삶께도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전 인류에게 준 전체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건 객관적이지 나에게는 주관적인 건 뭡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을 때에 그것을 예언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입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예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예언인데 이 예언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세계를 맡겼어. 맡겼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고 내가 내게 맡겨준 나라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번민했을 때에 도와주는 다니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4장 27절에 벗어날 방법 가르쳐줘.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생각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왕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빨리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지혜를 가져주세요 하고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면서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경고와 책망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다니엘을 통하여 해결을 받고 도움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예? 김선 목사 도움 받아야 되죠? 예. 여러분들이 참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저에게는 복이고 또 여러분들도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영이 하나가 돼요. 아무리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도와주려 그래도 성도가 목사에 대한 사랑이 없고 관심도 없으면, 어떤 때는 또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은 영이 하나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사랑합시다. 저는 여러분에서 새벽에도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영적인 지도력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벗어날 방법을 가르치는 은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다니엘서 4장 29, 30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바벨론은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자기를 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 줬어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즉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신병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뛰어나가서 왕복 다 벗어버리고 그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벌판에서 흙을 먹고 풀 먹고 이슬 먹고 막 해서 완전히 짐승 같은 기수로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말립니까? 그렇기를 완전히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7년 기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의 기간,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건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 회개한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바벨론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자기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을 열어주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다 지난 다음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왕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왕이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도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고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마귀의 영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 어디 없습니까? 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졌지. 오늘 교회 올 때 거울 다 보고 왔잖아요. 나를 보는 눈. 머리도 정리하고 또 몸도 넥타이 매면서 거울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다 나를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거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 아무리 외모가 깨끗하고 잘났어도 본질을 모르는 건 자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에게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본질은 우리가 잘 들어야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신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완전히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의 차이는 다요. 내가 죄가 많다라고 보는 사람은 영의 사람. 내가 도대체 뭘 죄졌어? 남의 거 훔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됐다고 난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은 고치지 못할 죄인이고, 내가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죄인.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 죄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온 게 축복이 뭐냐? 나가 죄인이란 걸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아는 정말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예요.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내가 신부님도 찾아가 보고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답을 못 주는데, 저는 그때 목사 초년생 때예요. 개초할 때. 근데 좀 물어보러 왔다고. 가슴이 덜컹해. 아니, 신부님 목사님들도 답을 못 해줬다는데 햇병아린 목사에게 와서 뭘 물어본다는 게,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알고 만들었습니까? 모르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만들었을까? 모르고 만들었을까? 모르고 만들었다면 하나는 아니겠지. 알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악과 알고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는데
그럼 죄를 짓게 한 게 하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었는데 마치 어린아이 앞에다 뜨거운 물 갖다가 놓으면서 들이대면서 뜨겁다 그러는데 애가 됐으면은 된겨 그 뜨거운 물 갖다 준 사람의 잘못이요 애기 잘못이요 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그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목사님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믿습니까? 믿죠. 그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장에서 2장까지인 건 다 믿습니까? 아, 믿죠. 3장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는 동시에 또 거기에서 구원하실 방법까지 만들으셨습니다. 선악과만 만든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경계를 세운 게 선악과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가 그 역사다 하고 내가 설명을 쭉 해줬더니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 생각 해결받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물어봐야 소용없어. 대답해줘도 그 사람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때 아담 할아버지와 노아 할머니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죄 속에 살지 않는데 그 할아버지가 따먹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선악과가 똑같은 줄 알아. 미안하지만 깡패들은 선이 뭐요? 쌈 잘하는 놈이 선이야. 쌈 잘하기만 하면은 최고야. 깡패들의 선은 쌈 잘하는 거. 도둑놈들의 선은 도둑질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 선악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나? 나는 본질상 죄인이다. 사도 바울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을 열려면은 내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은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는 눈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만날수록 나를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에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물 정리하는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주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저 부둣가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와서 거기에 채울 때 2배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고기를 가지고 온 베드로가 결론이 뭐예요? 부자가 되어 축복받아 잘 살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주님이 뭐 원하는 건 뭐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주님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은 주님을 만날수록 가까워질수록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내 자신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있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신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성령을 입어야 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받을수록 입을수록 우리를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실패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예언을 통한 경고를 받았고, 실패를 통한 다시 회복된 후에도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게 만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 경험이에요. 제가 올해가 목회 43년 하잖아요. 참 목회를 하면서 세상 말로 43년 하면 달인이 되잖아요. 달인이 되고 전문자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져. 경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가져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꼭 어린아이 같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고 아무 경험도 없는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대략 계산하면 한 1200번은 읽은 것 같아.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IQ도 없는 것 같아. 근데요, 은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질문하면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정말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각의 주인이 성령님, 나의 생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란 게 하나도 나지를 않아요. 아마 저는 이런 고백이 돼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사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고 느껴지고요.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가려다 못 갔지만 이제 이번 주간엔 갈 거예요.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눈을 뜨게 만드실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요. 진통제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 속에 들어갈수록 내가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수록 오는 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은혜가 보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진짜 사랑받고 있는 자기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눈을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마는 죄인들의 생각인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